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조속한 소멸을 위해, 다음 세대의 믿음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한 3분 정도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감사절을 지키며 저희들이 합심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에는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아버지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백신 주사를 맞았으나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확산세로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코로나를 소멸시켜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드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하나님 코로나가 다스려지도록, 그래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를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선악교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큰 믿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선악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제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맥추감사절입니다. 농사를 하든 목축업을 하든 또 상업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맥추절은 지나온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믿음과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감사일기를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써보셨습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는 거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순종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도 순종하게 됩니다. 큰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게도 순종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 순종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것도 순종하게 되고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순종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일기를 쓰지 못하셨던 분은 다음 추수감사절에는 꼭 감사일기를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기를 쓰셨던 분은 어떠신가요? 할 일도 많고 바쁜 세상에 날마다 종이를 펴놓고 감사할 일을 찾아서 쓴다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번거롭고 귀찮죠. 그리고 뭘 감사해야 하지?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지난 한 주간 너무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날이 아니라 그냥 여전하게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잘 못 찾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패망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돼서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은 감사시입니다. 이 시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배우시고 또 남은 6개월 동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했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났을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마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예전에 광복할 때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광복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망해가지고 항복함으로 광복을 찾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국의 전체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야 유대인 니네들 나라로 다 돌아가라. 그래서 7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일제 36년이지만 그거의 2배나 되는 오랜 세월 만에 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징계하셔서 멸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지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70년 동안 채찍을 찌셨지만 그러나 그 채찍을 거두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그 사실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산을 할 때 우리 집사람이 출산을 할 때 그냥 너무 병원에 가서 오래 있으니까 제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그러다가
설렁탕을 먹으러 한번 갔어요. 그동안에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를. 그런데 보호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집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한 20년, 결혼하고 한 20몇 년 동안은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열받으면 우리 애들한테, 야, 니네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아냐? 너 날 때 말이야, 니네 아빠는 가서 마산 설렁탕 가서 설렁탕 드시던 아빠. 이렇게 저를 몰아붙였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안 하는데 한 20년 넘게는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뒤끝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기억해 두셨다가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렇게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장은요, 하루에 자그만치 10만 번을 뛴답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2억 5천 킬로를 달린대요. 우리 안에 있는 폐가 숨을 쉬는데 하루에 2만 3천 번을 쉰답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내 심장이 그렇게 잘 뛰어주고 혈액이 막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내 폐는 지금도 계속해서 호흡하면서 내 몸속에 좋은 산소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조금만 차질이 와도 우리 생명에는 금방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해도 그처럼 여러 번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을 해주고 혈액이 계속해서 도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품으시거나 인자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주셔서 본토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셔서 그들이 그 대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을 반성하고 돌아볼 때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둠의 영, 그 어둠의 영의 조종을 받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이원희 선교사님,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사진을 보냈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분이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백신 주사를 맞으셨어요. 뭘 맞으셨냐면 시노백이라고는 중국제는 안 좋아. 중국제 백신 주사 1차를 맞고 2차를 맞으려고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몸에 막 열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1차 접종을 끝내고 2차 접종이 지금 며칠을 앞두고 있는데 몸이 지금 안 좋다.
그리고 상담을 했더니 의사는 그래도 맞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2차까지 맞는데 2차까지 맞고 다음 날부터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숨을 못 쉬시겠더래요. 그래서 막 숨을 너무 못 쉬어가지고 야, 이러다가라도 죽겠구나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흡이 안 되더래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거를 측정해 봤더니 92%에서 93% 수치가 났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이 캄보디아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막 수소문을 알아보니까 다음 날 이제 항공권, 대한항공권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인천공항에서 검역을 하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곧장 공항에서 고향에 있는 명지대학교 부속병원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코비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음악 병상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는 거 그 사진을 찍고 목사님 저 한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그런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검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으면 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회복이 되는데도 폐가 호흡이 어렵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이셨던 장로님도 지난 총회 전에 총회 때문에 일을 가시다가 이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확진이 됐으니까, 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내가 확진 받았으니까 너도 확진을 검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는 이천에서 이천 보건소에 가가지고 검사하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천에 있는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음악 병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이 그분이 서울에 서서 음악 병상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하셨더라면 아마 살 수 있을 텐데 이천이라는 곳이 이천의료원이 그 병상이 없어서 거기서 치료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까지 2025명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15만 9,342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소독을 잘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포하고 악한지 정말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도 정신병자들도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요?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었던 거에 응답해 주신 걸 감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전 제국에 다 흩어져 있어서 모아서 어떻게 독립운동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제국의 황제가, 고레스라는 황제가 전혀 어떤 것도 없는데 갑자기 칙령을 발휘해가지고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전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서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누가 거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전부 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지만 나는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지금 응답도 해주셨고 지금 응답해 주시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응답도 안 해주시죠. 왜?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을 주면 잘못되는 거니까.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중에 저도 저희 집사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사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백신 주사를 맞은 건 저희 딸이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의료 종사자는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병원에서 계속 실험을 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균 갖고 계속 실험을 하니까 병원에서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주사를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맞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저희 집에 젊은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하도 막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마침 그 병원에서 이제 7월달, 8월달 방학 때 와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좀 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한테, 혜야, 준호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백신 주사 좀 놔달라고 좀 얘기 좀 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 알바한테 주사 놔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저희 집 식구들.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는 목요일부터 가야 되는데 3일 일찍 가가지고 나중에 8월 달엔 3일 일찍 3일 일찍 간다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과에 모임을 갔는데 그 과에 교수님이 보더니, 아유, 준호 씨 왔느냐고. 그러면서 백신 넣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백신 맞으라고.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해줬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주사를 맞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는 생일 선물 받았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별로 사소한 것 같지만 뭐 여러분 식구들 거 얘기 아니니까 별로 감동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식구니까, 아유, 젊은이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또 서울에 가서 있는데 서울이 얼마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서울로 아들을 보내면서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또 돼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주사를 맞게 됐어요. 여러분, 뭐 저에 대한 이 간단한 간증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별로 감사를 못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채워주셨다고?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수입이 조금 더 늘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여기저기 몸 아픈 데가 있어서 몸은 더 건강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애들 보니까 조금 더 상황은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현실에 살면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완악한 심성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사모하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조금 속상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저도 살아가면서 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속상해서 조금, 근데 그게 자꾸 채워지지 않고 자꾸 생각이 나고 기억이 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수예배 드리기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전에 저녁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는 수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우리 이상실 목사님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영적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설교를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래, 이 세대에 본받지 마라. 너가 왜 이 세대 사람들의 그런 것 때문에 너가 왜 마음 상해하고 속 상해한다 하느냐 하시면서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 영혼이, 그 수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영혼이 치유가 안 됐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린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6개월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아들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듯 성기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오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어서 말해봐. 그랬더니 오늘 제가요 집으로 오는 중에요 차가요 그만요 7바퀴를 굴렀어요. 그런데 제가요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멀쩡해졌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는 8바퀴 굴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그래요 여러분, 7바퀴 굴렀다가 살아난 것과 한 바퀴도 안 굴른 것과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한 바퀴도 안 굴른 게 더 좋은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수많은 버스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막 그래도 그 버스는 한 바퀴도 안 굴렀잖아요.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그 당연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그 재개발할 때 그 버스를 떨어지는 그 빌딩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버스 타고 다니는 이 버스가 구르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알게 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자 브레이저 박사라는 분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한테 1억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도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잘 사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들은 전부 다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가정에 매달려서, 그렇게 됐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이 브레이저 박사라는 분이 그들에게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매일 4개씩을 만들어서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쓰는 거예요. 난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난 오늘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어서 다행이야. 난 2눈으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이 브레이저 박사를 통해 훈련한 지 6개월 뒤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에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태풍이 불어서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시집간 딸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는 딸과 사위 또 아이가 4이나 되어
폭시 빚어봤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니까 가족은 서로에게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고민하던 딸이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노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현명하던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집에 닭을 키우는가? 드는데 키웁니다. 그랬더니 그럼 닭을 집안에서 키우게. 황당한 대답을 들었지만 현명한 노인의 말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고는 그 말대로 마당에 키우던 닭을 집안에 들여놨어요. 그랬더니 닭들과 같이 살게 되니까 가족들이 더 큰 불만이 생기고 험악한 욕설까지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 딸이 노인을 찾아가서 아이고, 닭을 키우니까 더 힘들어졌는데요. 좋은 방법 없나요? 그랬더니 그 현명한 노인이 이번에는 자네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가? 예, 키우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돼지를 집안에서 같이 키우게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현명한 노인이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보려고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돼지를 키웠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집안이 뭐 엉망진창이 되죠. 서로 가족 간에 서로 막 욕을 하고 막. 이번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딸이 다시 노인을 찾아가서 해결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집에서 닭과 돼지를 모두 내보내게 그랬어요. 돌아온 딸이 재빨리 닭과 돼지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집이 조용해졌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좁은 집이었지만 온 가족이 오손도손 서로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편안하게 살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반년 동안 무엇을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였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남은 6개월도 그렇게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대적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죄악과 악한 것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도 감사하며, 주린 우리의 영혼 또 우리들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후반기를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으로 남은 6개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